오늘 올해 첫 헌신 예배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교육위원회가 이 첫 스타트를 끊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장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 섬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 헌신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 헌신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상처도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퇴보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의 기사는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뭐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이렇게 말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라는 의미가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셨지만 도리어 주와 선생으로서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예수님 선생님이세요. 이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인 거예요. 또 선생과 제자가 있다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합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기 이 자리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 참 어리잖아요. 우리 드림랜드 유초등부 얼마나 어린 아이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나를 낮출 수 있고 그 아이들을 내가 더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일까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이러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순원들, 또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교사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죠. 우리 순장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죠. 이 청년이 나를,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겸손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발 씻겨주시는 행동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과 사랑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말로 우리가 권면하고 아무리 많은 잔소리를 하더라도 결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죠.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겸손과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엇을 하랍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종노릇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과 종노릇을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겸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의견을 투철시키거나 관철시키거나 또는 내가 더 높아지거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종과 같이 섬기려는 자세, 사랑을 품은 그 마음의 자세만이 비로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너가 하면 내가 할 게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사랑과 이 겸손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있어라. 그러니까 다른 비유를 들자면 잔치집에 가서 가장 이 가운데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겸손과 사랑이 없는 그곳에는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어떠한 인간 관계도 결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싸움만이 있고 부딪힘만이 있고 갈등만이 있고 질투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다 희생하고 다 양보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어렵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다 다르게 살아와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은 양보하며 인내와 눈물을 흘릴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누가 그 눈물과 인내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니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 일들을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발을 씻어주신 것의 깊은 의미는 겸손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 더러워진 발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특별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룩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뭐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는 제사 의식이 아니라 바로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긍휼이 없었어요. 마태를 보며 또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만 가득했었죠.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긍휼이에요. 진실한 용서죠. 씻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삶,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허다한 죄를 덮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참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 사실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듯이 그의 허물, 그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드림랜드 학생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잘못들, 때로는 그들이 저지르는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사와 교사 간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생각이 맞지 않고 부딪히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에 정말 내가 우리 유초등부를 사랑한다면, 내가 우리 드림랜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헌신이고 특별히
죄를 용서하며 감싸주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사역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에, 그리고 사랑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기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겸손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의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끼리 서로 발 씻어줘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허리를 묶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헌신과 희생의, 섬김과 겸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 겸손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들은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앞에 있는, 그리고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자식 하나 가르칠 때에도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약한 부모의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요, 우리 선생님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늦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공과를 잘 준비해 왔는지 대충 느낌적으로 알고요. 성경을 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핸드폰으로 보면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른 예배 때 헌금하니까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작더라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어른 예배 가서 헌금하고 또 중고등부 예배 때도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요?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말이나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갖고 와가 아니라 선생님이 갖다 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 물론 교육도 필요하죠.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본이 되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헌신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분한테 배운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선생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제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선생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게 제자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예수님이 생각하신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이 걸어가신 모든 걸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제자고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는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나는 필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잖아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예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생각대로 살아야 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참 재미있는 것은 본문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요. 주인은 예수님이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고요.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예수님이 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보낸 자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다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내 밑으로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네가 안 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이 헌신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헌신의 삶은 때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 아픈 삶이죠. 하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이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큐티 말씀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이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 막 기어갑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스치기만 해도 이런 치유와 구원의 복이 임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이 약속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작정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은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뭔가 벅차오르고
흥분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비록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 사랑,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용서의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